하박국 3장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작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3장 말씀을 통해 주님이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을 늘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또 깨닫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3장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3장.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간단히 하고 제게 떠오른 생각들을 정리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의 시작이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그래서 빨간 글씨로 제가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 여호와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그리고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것을 저희는 이제 좀 정리했는데 소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 같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주에 대한 소문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어디에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대만.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대만이라고 하면 뭐 에돔 지역이나 뭐 이렇게 말하고 바란산은 뭐 신의 산의 다른 표현이다. 뭐 이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오느냐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박국이 있는 곳에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은 소문이 가득 퍼졌기 때문에 이 하박국의 귀에까지 들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얼마나 이 소문이 퍼졌으면 하늘을 덮고 세계에 가득하다. 이게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득 찼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소문이 가득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었죠. 그 당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내용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박국의 기도, 그 당시에도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일을 이제 나타내 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무엇일까? 이것도 이제 뭐 주의 일이라 하면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지키시고 또 이방 나라들을 또 이겨 주십시오. 뭐 이런 아마 주의 일을 그 당시는 그렇게 주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제 쭉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의 광명이, 그의 권능이, 그다음에 그 역병, 그다음에 불덩이가 앞서 행한다.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할 때 출애굽기에도 10가지 재앙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하튼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일은 하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고 그다음에 역병이 앞서서 행하고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고 얼마나 대단한 신 능력이 대단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하나님이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또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산이 무너지고 부흥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고 그의 행하심이 애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일을 하셨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무자비하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실 수 있나 할 정도로 이방 나라들에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구약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들과 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이제 세상에 보낼 때 얼마나 엄격하게도 합니까? 그리고 자녀가 누구에게 맞았다든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 부모가 직접 가서 막 혼을 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가서 자녀들 대신해서 가서 싸워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는 것이 이제 그 어릴 때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구약은 이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을 구약에서야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에서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시대는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식민지 아래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글 속에 세장 속으로 정글 속에서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글 안에 이렇게 보호막을 쳐서 세장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상황임을 좀 이해하면서 이 구약에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또 7절에 이제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다. 이제 하박국이 보니까 이제 이방 나라들이 이제 공격을 쉽게 말해 환란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신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싸우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9절도 주께서 활을 꺼내고 활을 바로 쏘시며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내용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를 소리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우주 만물이 이렇게 다 요동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날아가는 주의 화살에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저수에서 멈췄다. 우주 만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걸으신 거나 폭풍을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연상이 됩니다. 또 주께서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구약에 이미 있었던 내용들을 아마 신앙 고백한 것 같고요. 또 13절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반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다 말입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셀라라는 의미는 뭐 잠시 멈춘다 뭐 이런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잠깐의 뭐 감탄사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그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렇게 자기네들을 이렇게 치기를 즐거워하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16절의 반전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장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혼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앞에까지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뭐 이랬는데 이제 이 소문은 내가 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이 무리들, 이게 무리라고 되어 있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혼란 날을 내가 기다린다. 이 쉽게 말하면 적이 우리를 뭐 치러 올라온다는 건 어떤 거를 들었다. 그리고 치러 온다고 하니 기다리고 있다. 혼란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다. 시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앞에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이신지를 쭉 고백을 했지만 16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과거의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을 쭉 고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아마 환란이 임한 것 같습니다. 맞고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서 내 몸이 떨리고 있다는 거죠. 그 환란 날을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즉 지금 전쟁이 지금 임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박국이 지금 염려와 걱정 가운데 지금 있는 상황을 지금 기도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지금 나타내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즉
말 그대로 우리가 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까 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권능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즐거워하며 그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주와야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실 구약에서 이제 하박국의 이런 기도는 신약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구원하는 내용들로 쭉 묘사가 됩니다. 나라를 구원하는 거. 이스라엘은 대하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하 드라마.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자. 본체는 뭐냐면 개인 구원입니다. 지금 개인 구원. 이것이 본질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개인 구원, 이 신약의 본체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나라를 통해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33년 사셨죠.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지 한 3년 동안의 내용이 복음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져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퍼진 거였죠. 모든 병자들을 막 고친다는 소문, 그 다음에 뭐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문이 지금도 퍼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또 소문을 지금도 퍼뜨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도 지금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에 가득 퍼지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박국이 말하는 주의 일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주의 일을 같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주의 일이 뭐냐면 그들이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사실 예수님은 마귀 사단 즉 그 당시가 세상 마귀 사단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서 이 마귀 권세를 누르려고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병든 죄인을 부르러 오고 지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마귀를 무슨 상황일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 하박국이
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 신약에서는 염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태복음 빌립보서 4장 6절이었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여기도 중요하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내일이 염려한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잘라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루의 순환 주기를 잘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미래의 일은 한순간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로는 항상 이렇게 약간씩 기다리고 있는 거죠. 환란이 올 것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신 이유, 창조주신 이유는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이 세상 어떤 마귀 사단도 미래를 모릅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주님께 있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신뢰하면 됩니다. 즉 앞으로 일어날 일 자체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도 모르는 것을 앞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감당한 만큼만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아니죠. 할 수 없는 거를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요. 병에 걸리면 어떨까?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어떠지? 뭐 이런 염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통치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니까 너희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날 최선을 다해라. 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일의 주관자이십니다. 또 이 권능, 우리 하나님이 아까 그 하박국에 여러 가지 권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한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마태복음 9장에서는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 사단에게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식민지 마귀 사단의 식민지에서 인류 모든 피조 만물을 해방시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은 주님께서 통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 신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게 명령하면 다 순종하는 것, 모든 병자 고치고 마귀사단 다 심판하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영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면 아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독생자, 그 독생자의 권세를 주신다는 내용이고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지금 예수님은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시려고 그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 이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 후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를. 또 이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된다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주님, 주인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주가 이미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이미 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나는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지금 주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즉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연합이 우리가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포도나무요 가지다. 농부는 누구요?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이 가지를, 저도 예전에 과일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겨울이 되면 전지한다고 하는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농부가 이제 새해에 이제 과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묵은 가지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치기를 하는데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 아닌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열매를 크게 맺기 위해서 어떻게 가지를 붙여줘야 되는지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게 죽은 가지가 되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우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농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가지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나무에서 올라오는 수액을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리고 자연에서 오는 그런 그 광합성을 한 결과물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밑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가 순종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또 그렇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또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적으로 최악의 상황이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즉 중요한 단어가 이런 거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 상경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즉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나쁘게 하는 것은 없거든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즉 자녀에게 나쁜 것을 순종시키는 부모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까지 생명을 다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느냐,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먼저 자신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하라. 그를 긍휼히 여겨라. 우리는 이런 환경, 이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본인이 말씀하시고 본인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은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해서 신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우리가 별개라면 구약에서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함께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셔서 말씀을 함께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즉 구약은 말씀대로 애를 써서 지키는 것이지만은 신약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연합의 비밀을 모르면 하박국에 나오는 갈대아인들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며 악한 자의 자기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 신은 신념적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신념적 신앙인에 불과하고 옛 습성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죄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결국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즉 연합의 비밀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연합의 비밀을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모든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지 나도 연합되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나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는 예습성, 구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서 예습성과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 아들이나 상속자로 만드시고 놀라운 연합의 능력을 주시어서 성도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 1등이 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는 꼴등이 되어도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쁘고 검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명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말씀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디모데후서 4장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도서 1장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박국 3장 말씀과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기도가 신약시대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제 새로운 인생,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가진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이미 되어서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상의 자리에 이미 우리는 올라가 있습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고 또 주님의 일을 과감하게 행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쁘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 만물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예수님의 소문을 알지 못해 듣지 못해 지금도 마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불신자들을 오늘 또 긍휼히 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이 복된 소식 들고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